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는 일입니다. 죽음은 비극이고 불행이고 최악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움에 대한 기쁨과 탄성이 이렇게 생길 때 최고의 일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일 것입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아이가 하나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실력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구조 작업을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마치 내 아이가 살아온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의 30대 초반이고 1살짜리 아들이 있는 분인데 너무 과로해서 집에 와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쓰러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팀들한테 번개같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중보기도 시간 다 스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식물인간이 돼도 좋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식물인간이 될지라도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 그분이 깨어나질 못하고 6개월 만에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행복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제 부부지간에 치열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어제 병원에서 숨지면서 하루만 더 살았으면 간절히 소원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존재고 사탄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죄의 짐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고 저주를 죽이신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권능을 파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진다는 진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육체의 현실이요 손과 눈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실제입니다. 지구가 태양 궤도를 도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아담의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역시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궤도를 운명처럼 거기에 우리는 늘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예수는 인류의 두 대표자여 원형이시고 씨종자입니다.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그 사건은 인간의 종자와 대표의 원형이 마귀의 씨를 받아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씨를 받아 먹었던 시간 공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그 혈통을 타고 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밀알 하나로 땅에 묻혀 썩는 것과 같았습니다. 썩었으나 부활하여 새 생명의 씨종자의 기원이 됐고 모형이 됐고 원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나 위하여 나의 죄와 죽음과 저주, 가난,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음의 족속이 아니고 사망 족속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 족속, 부활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죽었을 때 자기 장인 목사님의 무덤에 합장이 될 정도로 그런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도 부활해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잠을 잤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 확신보다 더 뚜렷한 확신은 우리가 죽으면은 새 생명으로 영생의 나라에 산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확정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스러운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나에게 대신 짊어지신 것은 영생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족이 아니라 부활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고 부활의 영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실패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160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무덤에 머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 새벽 기다렸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실패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0.01%의 가능성이 있어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꿈꿔라. 옆 사람 인사합니다. 꿈꿔라. 영판 참 중국 본토 발음 같아. 자, 오늘 본문도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부활에 대한 미래적인 그런 전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을 구약시대에 벌써 현존하게 해주셨고 실제로 조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은요 철학이 아닙니다. 관념도 아니고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요 현실이고요 뺨을 꼬집으면 아프듯이 부활은요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실존입니다. 실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면 맛있는 점심을 드시는 그 실존, 부활도 우리와 그런 것과 동일한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이 내용은요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국가 어떤 그런 개조 발전, 경제 어떤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로를 여는 그런 볼을 만드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을 저장하고 물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많은 청년들, 노동자들이 투입됐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서 돌을 나르고 흙을 패고 그리고 길을 닦고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 에스겔이 어느 날 잠깐 쉬는 중에 물을 한 잔 먹고 그발 강가에 앉아서 묵상 중에 있었는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묵상 중에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이 에스겔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쫙 영적인 통찰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서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골짜기로 인도했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무수한 뼈들이 쫙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지 뼈들이 하얗게, 여러분 개뼈 보셨습니까? 개뼈 하얗게 색깔이 변했고요, 만지면은 그냥 부스러기가 돼서 흙먼지처럼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뼈들이 색깔이 변해 있고 먼지처럼 바스라질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마 우리는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여러 가지 우리는 변명을 많이 했을 거예요. 색깔이 저렇게 하얗게 변했는데 무슨, 아이고 참, 하나님도 참 쓸데없는 생각을 하신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역시 하늘이 열리는 이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지각이 있었어요. 뭐라고 답변했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거기서 나온 찬송이 아시지요 아시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면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만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빛교회 모든 가족들은 입만 열면 주님만 믿습니다. 입만 열면 주님만 믿습니다. 두 번째 입 열면은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입 열면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곧이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 선포해라. 여기서 이제 대언 선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은 서로 붙을지어다. 흩어졌던 손, 발목, 해골 뼈들이 다다다다 붙었어요. 그때요 그 골짜기에서 소리가 막 엄청났습니다. 누구 방을 쳐 막 이렇게 붙는 소리가 들렸어. 목이 착 붙고 해골이 착 붙고 팔이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발목, 허리, 뭐 무릎 뼈다귀들이 다 막 이제 지 몸체를 찾아가지고 다다다다 붙었어요. 그 뼈들 사이에 힘줄이 둘릴지어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뼈들 사이에 힘줄이 두를지어다. 살로 채워질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또 에스겔이 살로 채워질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죽이 덮일지어다. 가죽이 덮일지어다. 피부가 덮일지어다.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시신이 된 거죠. 이제 시체가 제대로 이제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께라 이 뼈들에게 이 시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너희 속에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넣어질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금빡 뜨고 막 자기들끼리 막 쭈쭈바 먹고 꿀까베기 먹고 서로 물 먹고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놀라운 군대가 된 겁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요, 시체 위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완전한 사람,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뼈들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눈을 끔뻑거리고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고 하품을 하고 손 발이 움직여지는 진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된 모습을 보시고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지금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난 거예요. 소망이 어떻게 돼요? 없어요. 멸절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당하고 절망적이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뼈들이 온 사방 골짜기 흩어져서 이 뼈들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람들이 노동에 끌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갈 사람들만 본토에 남아있고요. 어떤 누구도 어떤 우방 국가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도 개명했어요. 이름 개명. 벚꽃이 아니고 무슨 꽃? 사쿠라. 다니엘이 아니고 뭐예요? 벨드사살.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 뭐예요? 말도 전부 다 이스라엘 말 포기하고 바벨론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학문도 다 바벨론 학문을 하게 되고요. 신앙도 바벨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우방국도 없고요. 누구도 도와줄 만한 그런 나라도 없었어요. 회복이 완전히 그냥 끝난 상태예요. 해골뼈같이 완전히 멸망할 나라, 멸망한 나라였는데 완전히 끝난 상황인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덤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덤을 쫙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죽은 시신 같은 해골 꼭지하게 해골 같은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살게 해가지고 다시 본토로 귀향하게 하고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병순 권사님이 금년에 90이 있습니다. 내년 이 마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주여,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내년에 이맘때에 신랑을 맞이할 것이고 아들은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신랑을 맞이한다니까, 아들을 낳는다니까. 자, 어떤 상황이든지 죽음은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죠? 해골 뼈다귀 같은 상황.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찾아봐야 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늘 상황을 계속 나열합니다. 지금 뭐 경제가 어떻고 국가가 어떻고 늘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요, 아무리
IMF 오고 아무리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도요 20%가 살아있어요. 20%는 흥황해요. 20%는요 잘 돼요. 그래서 20%가 80%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절망 상태인 이스라엘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의 부활은요 이미 구약 사건이 있는 것들을 눈으로 실제적으로 재현한 사건일 뿐이에요.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완전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그 끝장난 상황은 죽은 상황이고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하나님이 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그들의 무덤을 열었어요. 그들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옛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무덤에서 이스라엘 해방시켜서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누가 맡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내용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덤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무덤을 열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돌파해서 상상도 못하고 기가 막힌, 상상도 못한 기가 막힌 일, 탁월한 입이 떡 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늘의 현상들을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죽고 산다는 이 자체조차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주장하시고 그리고 부활도 주장하시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죽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권세 있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민족 멸망과 나라를 잃고 초토화된 조국의 현실, 죽은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간의 한계를 멋지게 돌파하고 뚫어버리고 새 역사, 새 희망, 새로운 민족, 새로운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 됐잖아요. 그렇게 큰 소리 듣던 바벨론이요 망해버렸어요. 아니 바벨론이 어떻게 그래 삽시간에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태극기를 들고 펄럭이면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요, 다 회복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요. 자, 핵심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면 잘 삽니다. 따라합시다. 잘 믿으면 잘 삽니다.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잘 믿으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세요. 90%가 아니고 99%가 아니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번지 점프할 때에 밧줄에 우리 몸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면은 하나님은 죽음을 부활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에서 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하나님은 멋지게 초자연적인 하늘의 세계로, 하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있는데요, 성이 사시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이분이 가능성이 있을까? 자, 제가 쭉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분이 인생의 미래가 있을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아버지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 아버지는 가난해지요, 무능하지요, 거기다가 알코올 중독자죠, 폭력을 잘하죠, 중독자입니다. 무식하고요, 게으르고요, 외도도 하고요. 정말 이 딸이 볼 때는 아버지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수없이 맹세를 했어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남자는 안 만날 거야. 혼자 살면 살지. 절대로 저런 아버지 같은 인간은 안 만날 거야. 맹세하고 또 맹세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20대 초반입니다. 어려운 회사 생활에서 이분이 좀 긴장하면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남자분이요, 동료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커피도 한 잔 딱 책상에 갖다 놓고, 점심 되면 밥 먹고 오면 껌 씹으라고 껌도 갖다 놓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매너가 기가 막혀. 매너가 기가 막혀. 서비스도 잘하고. 그래서 여자가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살게 됐습니다. 6개월을 살아보니까 이 남자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알고 보니까 분노가 아주 말이 아니야. 근데 분노가 일어나면 주먹이 막 날아가고, 밥그릇이 날아가고, 컵이 날아가고. 와, 나 이런 남자 안 만나려고 맹세했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를 또 만났네.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마음을 굳게 닫고 철문을 만들어 놓고 닫았어요. 어떤 남자도 나는 안 넘어갈 거야. 20대 후반인데요. 직장 동료가 또 생겼어요. 자기보다 후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보다 연하야. 착해. 남자가 그렇게 순하고. 근데 일도 잘해. 능력도 있어. 이거 봐라. 그래서 자기는 누님처럼 따르는데,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들어줘요. 여자들이 자기 말 잘 들어주는 남자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끌리죠. 철판문을 닫아놨는데 서서히 그 철판문이 균열이 생기면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자가 실력도 있어. S대를 나왔어. 그래서 살았어요. 사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밤 3시에 들어오는 거야. 안 그랬는데. 좀 지켜보고 왜 늦게 왔어?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우리 선배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거기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오고 해서 그렇게 문상하다가 늦었어. 그냥 새벽에 왔어. 응, 알았어. 근데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초상집이래. 문상 간다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인이 막 그런 줄 있었는데 하루는 이 부인이 좀 늦게 이마트에 물건 사러 가다가 낯익은 차가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PC방이야. 그래서 혹시나 싶어 갔더니 남편이 알고 보니까 남편이 게임 중독자야. 초상집에 간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이런 인간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안 돼.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판을 그냥 뭐예요? 두껍게 이제 깔아놓고 이제 다시는 애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됐어요. 또 뭐 어떻게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거의 쫓겨다시피 회사를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모은 이렇게 돈 쓰는데 경제적으로 조금 쪼달리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박력이 있어. 근데 그 남자 돈이 많아. 뭐가 많다고요? 돈이 많아. 근데 무식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일을 잘 저지르고 박력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해, 심플해 사람이. 저런 사람 괜찮겠다. 그래서 그 남자하고 또 이렇게 마음에 확 빗장이 열려가지고 살게 됐어요. 살았는데 이 남자가 자꾸 이제 밤이 안 들어오고 뭐 이러는데 보니까 딴 여자하고 사귀고 있는 거야. 이미 자기 만나기 전에 딴 여자하고 살고 있었어. 이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 그래서 헤어졌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니까 또 그 남자가 무식해서 했는데 무식하니까 저렇구나. 남을 전혀 배려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번에 이 여자가 내가 참 대학 교수면 좋겠어. 대학 교수는 얼마나 스마트하고 인텔리고 그리고 무식하지 않고 말도 통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대학 교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야. 늘 양복 입고 이렇게 학교에서 대학 강의를 한다니까 너무 그냥 우르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자기는 막 그분도 S대학교 교수야. 얼마나 막 기분이 좋은 거. 친구들 만나더라도 우리 남편 S대학교 교수라고 유명해 이랬는데 1년 살아보니까 이거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맨날 아내를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늘 지적하고 업신여기고 가르치고 무식한 년, 또라이 같은 년 하니까 자존심 상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무식한 사람에게 하도 뒤에 가지고
교수한테 시집을 갔더니 이 교수는 맨날 지적이야. 이 교수 이름이 윤지적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헤어졌어요. 이제 어떤 남자도 싫어. 그랬는데요, 40대 후반이 됐는데요, 장거도 못한 노총각을 또 하나 만났어. 근데 이 노총각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 여자한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노총각하고 하도 쫄라대니까 못 견디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고 보니까 딴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딴 여자는 늙은 여자였어요. 이 노총각이 엄마였습니다. 아내 말을 안 듣고 맨날 엄마만 말 듣고 자기 말은 전혀 안 듣고 하니까 이 여자가 너무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 이제 끝이야. 아니 어떻게 나하고 결혼했으면 나하고 살아야지. 엄마한테 맨날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그냥 매여 있고 끝. 헤어졌어요. 그러다 50대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이혼남을 만나. 이혼남. 자기도 숱한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서로 위로가 됐어요. 서로 마음이 통했어요. 서로 거절당한 경험도 있고 서로 통정하면서 사는데 마음은 착하고 불쌍한데 경제력이 없어. 맨날 그냥 한숨만 쉬고 우울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다 이 여자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이 남자도 안 되겠다. 새로운 남자를 또 찾아야 되겠다. 자, 지금 몇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죠? 6번째 남자하고 7번째 여자를 지금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보이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 성이 뭐라 그랬죠?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지어낸 거니까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동안에 어떤 남자를 통해서도 얻지 못한 영적인 만족,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이 여자는요, 진짜 어떤 남자하고도 살 수 있는 내면이 풍성해지는, 내면이 튼튼해지고 속 사람이 강건한 여성으로 바뀌어져서 그 이혼남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각색한 거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혹시 또 소문내지 마시고. 성경에 그런 여자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생 라합은 몸 파는 여자고 술 파는 여자고 웃음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정탐꾼 중에 한 총각을 만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가 됐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하고 딸하고 근친 관계를 통해서 낳은 그런 부족이에요. 모압 민족이라고. 이는 음란의 대명사였던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열외였어요. 하나님도 이미 제껴놓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도 포기한 민족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던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친정 고향 땅 모압 땅을 버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보시고 한 남자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거야. 그래서 보아스하고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 이미 결혼을 경험했던 여자예요. 남편이 죽었죠. 근데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왕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도 각자가요, 불가능한 어떤 무덤 속에서 갇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해방시켜 주시겠다. 무덤에서 다시 새로운
새로운 삶으로 열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두고 있는 무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뭡니까? 관계의 어떤 불통,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무덤에 갇혀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부 문제, 어떤 분들은 진로와 장래가 너무 막막한 분도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덤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뭐예요? 절망 속에 빠뜨리는 그런 환경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무덤 앞에서 무덤을 여시고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옛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경은 맨날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느냐 문제 삼지 말아라. 지진이 일어나느냐 문제 삼지 말아라. 가뭄이 왔느냐 기근이 왔느냐 흉년이 왔느냐 문제 되지 않는다. 나와 너와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주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돌을 옮겨라. Take away stone. Take away your stone. 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을 돌을 옮겨라 이라.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데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노동하다가 묵상 중에서 환상을 보고 하늘이 열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에스겔이 될 수도 있고 다니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한 가지가 100가지가 되게 하시고 1000가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스미스 위글 스위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치유사역자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집에 잠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조 다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서 이 스미스 스위스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아침에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 한 켤레를 맞춰 신으십시오. 아니, 인조도 아닌데 무슨 구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자는데 이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종이 시키는 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목사님은 그날 밤 두근거리는 가슴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8시에 문 여는데 7시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서성거리면서 문을 열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구두 한 켤레 맞춰줄 수 있습니까? 아, 그러시죠. 치수는 얼마입니까? 색은 무슨 색깔로 해드릴까요? 하는데 그때 마침 이 주인이 이 목사님의 발을 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구두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됐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새 구두 한 켤레 사러 온 거니까 치수는요 8이고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더니 구두를 하나 찾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신겨드렸는데, 신겨드리자마자 인조다리가 진짜 다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는 가게를 걸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위글 스위스 목사님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러진 뼈를 고치는 거나 없는 다리 만드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일이다. 아무리 차이점 없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덤 거기에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무덤에서 열게 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의 아침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